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나 중심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예, 우리 이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미국 신문에 실제로 실린 기사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 책에도 이제 실린 내용인데,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좀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날 손님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파티를 벌였어요. 수영장이 딸리고 큰 정원이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교인들, 친척들 다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파티를 이제 벌린 겁니다.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근데 아이는 어디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가 갑자기 얼굴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메인 베드룸이죠. 거기로 이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손님들 외투들을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나 봐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정신없이 그 침대에 있는 외투들을 다 들춰내는데 거기에 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애를 침대에다 눕혀놨는데, 손님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외투를 거기다 그냥 쌓아놓은 거죠.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질식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은 유아 세례 파티면 당연히 애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파티에서 먹고 즐기고 노느라고, 심지어 그 부모마저도 거기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정작 아이는 그 침대에다가 올려놓고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할, 그런 가슴 아픈, 웃지 못할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평안해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변질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예배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나 중심의 예배는 아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에겐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그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모여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떤 것이고 나 중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그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데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여러분? 홍해까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세가 내가 40일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게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약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제가 볼 때는 열흘이 지나도, 며칠이 정확하게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왜 불안해졌냐면,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이 모세가 안 나타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버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그러면 아론한테 대신 말하게 해라 한 그 아론,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 아론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론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좀 기다려봐라, 모세 그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론도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았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백성들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귀걸이를 다 갖고 와라. 이 금 귀걸이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 귀걸이는 노예가 뭐 금 귀걸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주인들이 아마 가서 좀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귀걸이를 다 모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금이 모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면서 그 아론이 아주 뿌듯해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오늘이 성일이다. 오늘이 성일이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너무 신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 앞에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그 금송아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성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면서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파티를 벌려요. 빅 파티, 큰 파티를 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북도 두드리고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한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을 때, 모세는 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거의 다 받아 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난장판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방자에 행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32장 25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 방자한 행동은 그 원문을 보면은요 통제를 벗어난 그런 뜻이 있어요. 통제를 벗어난.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벌거벗으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그 파티도 벌린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분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그 애굽에 허락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더 친숙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이집트는 송아지를, 그러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소를 못 잡아먹는 거 아시죠? 소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은 소였습니다. 소가 그리고 재산의 상징이었고 그랬죠. 왜냐하면 일하죠, 일해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고기도 먹을 수 있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고기는 먹었지만, 어쨌든 그 소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재산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소가 이렇게 유용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노예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아요. 왜요? 불과 3개월 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집트에서 행하시고 자기들 눈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왔으니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인정은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크게 분노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3,000명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너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에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열심히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헌신을 했습니다. 뭘 바쳤죠? 금 귀고리를 바쳤어요. 여러분, 금 귀고리는요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나가는데 뭐 어디서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귀걸이 그 주인들이 이거 갖고 니네 조금이라도 뭐 먹고라도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 뭐였어요? 금귀걸인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열심을 낸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리 내 금을 갖다 바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였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들은 열심은 품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 자식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고, 또 중요한 시험 같은 거 혹은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옛날 어머니들 대단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지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3000배라는 게 있죠. 3000배. 그 3000배라는 것은 3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00배를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3000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신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열심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죠, 철야기도 하죠, 또 예배도 막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왜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완전히 돌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예배는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나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같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참 어떻게 말하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서 거의 버려진 것처럼 있어서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했냐면, 그 법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몇 명이요? 법궤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요? 법궤는 이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이 강대상보다 작은 게 법궤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해요? 3만 명. 대단하죠?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를 만들어요. 이게 한국의 성경에 보면 수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제일 좋은 걸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제 소를, 그것도 아주 그냥 최고로 튼튼하고 잘생긴 소로 그 수레를 끌게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제일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관현악단을 만듭니다. 관현악단. 그래서 여러분 국방부에서 가면 팡파르 막 울리듯이요, 쫙 행진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관현악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돼요. 자,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법궤가 잘 오다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송합니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가 미쳤는지 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아주 멋지게, 아마 여러분 그 수레에 뭐 다듬기도 하고 막 문양도 넣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수레에 옮겨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옆에 탁 이렇게 가드를 쓰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았죠. 쓰러지게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그 쓰러지면 그 법궤 하나 때문에 3만 명을 동원하고 관현악단을 동원해가지고 최첨단 수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쓰러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생각됐던 것이었거든요. 붙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장마비로 쳤는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쇼크를 먹었어요.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쳐서 우사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멈춰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아까는 나 중심의 예배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서 4장 15절에 보면요, 법궤는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감히 자기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3만 명을 동원하고 관현악단을 동원했지만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오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그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하게 됐냐면 채에다 매가지고 제사장들이 짊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면서 최고급 리무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튼실한 그 소를 끌어갖고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데 다윗을 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자기 중심의 예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중심주의, 나중심주의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 인간이 지금 바뀌어버린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거기에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그 마귀가 뭐라고 하와를 유혹했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누구의 것? 너의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반역적인 찬양이,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 노래가 나오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긴다고 귀찮게 살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어떤 후유증, 그 죄로 인한 후유증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도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정신 안 차리면 그 목회를 누구를 위해 하냐면 나를 위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기억열 목사가 나의 유익을 위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목사가 나의 영광을 위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세웠죠.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위한 나중심주의, 나를 위한 직분을 추구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 1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제일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나중심주의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2계명인데요. 근데 거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게, 뭐 형틀을 만들지 마라,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는 보통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중심주의, 아이 뭐 내가 나를 위하는 게 하나님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거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내 중심주의가 되면 안 되냐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거기 개입이 돼갖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중심주의, 나를 위한 예배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물병에 지금 제가 물을 한 모금 좀 더 마실게요. 물이 얼마큼 남았는지 보이세요? 얼마큼 남았죠? 예,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절반 남았어요. 절반 남았는데, 여러분, 물이 절반이 남죠. 그럼 여기 나머지는 비어있죠? 틀렸어요. 이 나머지는 공기로 채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비어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나머지 절반은 공기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줄어들고 그것들이 사그라들수록 여기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심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중심주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 또 자기중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바라되 사모하되 행여나 그 안에 나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누구 중심적으로 보통 기도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원하고. 사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앞부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한다고 뭐 되는 거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 부르기보다는 나를 위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시작됐습니까? 인간을 위해 시작됐어요. 세상에 그 악기를 처음으로 연주하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역사에서 악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아벨의 후손이 아니고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유발, 퉁수 부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공교롭게도 예배에 악기가 도입이 되고 예배에 체계적인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서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체계화되어 있고, 심지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성가대를 갖다가 24시간 뺑뺑이 돌리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찬양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냥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찬양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양들은.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실 때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예배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헌금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가 됐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렸죠?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은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씩 그렇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양이 드리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도 넌 드리기 너무 가난해서 없다. 그럼 뭐라고요? 곡식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 프레임은 뭐예요? 양이었어요. 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인데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렸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이고, 저거 키워가지고 저 털 깎으면 돈이 얼만데, 저 고기 뜯어 먹으면 온 가족이 지금 며칠 먹을 수 있는데,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번제로 딱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면 고기하고 건덕지가 남죠. 그래도
그러면 저거 싸가지고 투고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솔직히 우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목사님? 들죠. 근데 그렇게 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드리는 게 제사예요. 헌금은 여러분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11조 헌금, 뭐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양이었어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헌신의 뭐예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투자 개념. 30, 1 0 10배, 100배니까 하나님 내가 100불 헌금했으니까 30배면 3만 불. 이렇게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리고 헌금했는데 하나님 좀 나한테 축복을 해주셔야. 여러분 죄송한데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건 개념이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있죠.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재료를 다 성도들이 내는 금붙이, 뭐 동, 은 이걸 모아갖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내셨어요?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분이 뭐 그거 못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손때 묻은 코 묻은 그 금붙이, 은붙이, 동붙이 이거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나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그 기쁨과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위해서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했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법궤를 이동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주의로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배를 할 때 사실은 너무 그러면 예배가 드라이하고 나는 다 죽고 하나님만을 높이면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주셔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로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 중심주의가 어떻게 싹을 트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오늘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주의가 자리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을 살게 해주시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